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말씀하죠.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으므로 우리는 병약한 상태에서 구원받아야 한다. 우리를 계속의 죄를 짓는 가운데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죄를 벗겨주시는 구원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을 바라보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없애는 주님을 바라보아라. 그런 놀라운 복음이 성령이 임하는 기쁜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 아멘 되셨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마태 1장 21절과 요한 1장 33절로 설명을 드리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죄 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침례 주는 분 뜻입니다. 아멘. 요한 1장 33절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 주신 분이 그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성령으로 침례 주는 분. 왜요? 찬양처럼 이 기쁜 소식을 흉악의 결박이 풀려지고 자유가 임하는 경험이 성령을 통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셨기를 바랍니다. 아멘. 달려갈 길이 남아있지만 정말 로마서 8장 1절과 4절은 진리입니다. 아멘. 특별히 1절 킹제임스 버전의 후반부를 빌리면 그들은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아멘. 2절의 말씀 죄의 법에서 우리를 뭐 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킨다.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주님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을 통하여 증거되기를 그렇게 원한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해독제가 있으면 해독제. 어제 한 집사님의 간증처럼 얘기처럼 7 귀신 들렸고 창녀 같은 모습이었지만 신의 성품에 참여시키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후 시간, 나른한 시간 부득이한 집회에서 강의를 하지만 보통 성경 공부하러 오신 분들 제가 오후에는 쉬게 하고 숙제를 내드리는데 여러분 너무 맛있게 드셔서 눈이 무겁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을 안 자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필라델피아 교회 사장의 편지하는 말씀을 보시면 이기는 자들은 이마에 아버지 이름이 기록될 것이요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요 중요한 말씀 나의 새 이름이 기록되리라.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의 세부 내용을 살피면 저 사람들은 아버지의 소유가 되어서 아버지 자녀가 되어서 라는 징후로 표로 14장 1절에서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14만 4천과 썼는데 원문입니다. 이마에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었더라. 아버지 자녀가 되었더라. 두 번째요. 그들이 살 고향과 주소지는 새 예루살렘성이다. 아멘. 그들의 주소지가 기록되어진다. 그 이유가 뭔가? 나의 새 이름, 예수의 품성이 그들의 품성이 되었다 뜻이요. 그래서 새 이름이 기록되겠다. 이 놀라운 인의 내용들이 우리가 받을 인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의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하늘 새 예루살렘. 오늘 이 오후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대쟁투 전장, 전쟁의 마당을, 전장터를 이끄시는 미가엘의 지침서, 지도서라는 제목으로 계시록을 제가 22장까지를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요. 부지런히 달리면 7인까지 공부할 것 같은데요. 특별히 7인이 너무 중요한 메시지고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 들어보지 않은 기별이 나올 건데요. 한 번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시키려면 자세히 풀이해드려야 되는데 아마 7나팔까지 가기는 힘들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하튼 요거 시간 두 번에 걸쳐서 계시록 2장, 3장 아마 전반부까지 터치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대쟁투 전장을 이끄시는 미가엘의 지도서, 다니엘 10장에 2번, 유다서에 1번, 계시록 12장에 1번, 미가엘 단어가 언급되었죠. 이 미가엘의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은 항상 전쟁 때 거론되어지는 예수님의 이름이요. 미가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냐? 이게 요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뜻이 요엘 이름 속에 내포되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를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죄가 극복되어지고 잃어버린 그분의 품성이 드러나는 사람들의 신앙 경험을 성경은 표현하기를 요엘이다 그런 뜻이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다 뜻이요. 이런 징표로 2장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받은 사람을 통하여 요엘, 여호와께서만이 하나님이라 라는 사실이 증거되어지는 것. 이것이 요엘서의 메시지예요. 좀 어렵죠? 여하튼요, 본질을 말씀드립니다. 미가엘, 여러분을 정말 완전히 구원하심으로 마귀 앞에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랬니? 하나님과 동등한 분은 나밖에 없어. 미가엘 뜻이요. 미가, 누가 같은가?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예, 오늘 이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거대한 반역의 세력이 이 땅에 있습니다. 사단이 반역의 시발점이었죠. 지금도 반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슬픈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반역을 하고 있죠. 오늘 들은 충격적인 말이요. 최근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한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 고백된 것은 많은 재림교회 목회자들이 예언의 신을 자꾸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충격이에요. 충격. 사단이 들어와 버렸죠. 지금도 반역은 계속되고 있다. 스무나 교회 사장이 편지하기를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라. 교회 안에 사단의 회가 존재하죠. 소위 가라지가 많이 존재하죠. 루스벨은 충세의 자리에서 이탈하여서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정부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다. 계시록 12장에 9절부터 잘 나오죠. 특별히 사단이 이 지구에 아담과 하와를 반란에 끌어들여서 지구를 반란군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장군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증언을 말합니다. 반란 진압군으로 그분이 임명되셨어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4,000년간 타락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입으시고 인류의 선두에 서셔서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특별히 반란이 인간의 본성에서 시작되어지거든요. 이 반란 내부의 적 사탄을 이기는 그런 진압 장군으로 오셔서, 자, 계속 보십시오. 예수님은 땅에 그의 전쟁터로 삼으시고 인류의 선두에 서셨다. 로마서 5장 12, 19절의 말씀처럼 그런 신성의 인성을 옷 입으시고 아담의 타락한 지점까지 내려오셔서 참 놀라운 겸비해요. 요한 1장 1절 3절 축주세계 말씀 보시면 엄청난 일이요. 엄청난. 하늘이 놀라고 땅이 놀랄 경천동지할 일이요. 아버지와 동등하신 그분께서 신성을 내려놓으시고 참 미천한 4,000년간 타락해버린 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혀를 단신으로 홀로 포도즙틀을 밟으시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아담이 타락한 지점까지 내려오셔서 유혹으로 공격해 오는 사탄의 모든 공격을 다 견뎌내시고
단 한 번도 굴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단아, 너 반란 대장인데 이 땅에 최상권 가진 왕으로 나 인정 못해? 사단아, 너 나 못 이기지. 너 반란에 내가 한 번도 동참한 적이 없지. 예수님 반란의 수계를 승리하셨어요. 조금 더 부연해 드리면 사단이 인간을 영원히 그의 소유물로 되게 하였고 하나님은 사람을 그의 손에서 구출해낼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는 사탄의 주장과는 상충되는 그런 방법으로 사는 인간의 생활을 통하여 반란을 진압하기 시작하셨어요. 세상의 구원은 위태로운 지경에 놓였다. 왜요? 기가 막혀요. 예수님의 3년 반을 마태 12장, 13장, 12장 그렇게 외쳐도 유대인들이 회개하잖아요. 좀처럼 회개하잖아요. 침례 요한의 삶이 거의 무의로 끝날 것 같아요. 정말 회개하지 않죠. 구원은 위태로운 지경에 놓였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7 교회가 착착착착 타락해 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반복되는지. 라오디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백성, 의로운 백성, 이름은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이요. 라오디게아 뜻은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이요. 이름의 뜻은. 그런데 거짓말이에요. 사기꾼들이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려요. 교회가 사단의 반란에 동조자가 자꾸 늘어나요. 그런 최대의 사기꾼과 싸우고 있었다. 참 사기꾼. 사기꾼이요, 사기꾼. 사기꾼과 싸우고 있더라. 사단은 성경 해석의 요리 전문가래요. 모든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기분 좋게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 존재가 마귀래요. 요리 강사 1등이요. 6천년간 요리 강사 해가지고 어떻게 죄짓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진리를 이렇게 변조해서 잘 받아들이게 할까? 기가 막힌 사람이 사탄이요, 사탄. 주님은 사기꾼과 싸우는데 인간을 위해서 그런 인간으로서 정복자가 되셔야 하였다. 인간도 그와 꼭 같은 방법, 곧 기록되었을 때 라론 말씀으로 정복자가 되어야 한다. 사단은 인간으로 나타나신 그분의 말을 잘못 판단하고 잘못 해석하고 위조하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서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은 위조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하늘에서 사단은 일하면서 가지고 있던 그 원칙을 이 세상에 인간 대리자 자기 부하들을 많이 교회에 들여보내서 하늘에서 했던 사기꾼 그 똑같은 술책으로 지금도 똑같이 그의 대리자 뱀꼬리를 통하여 사단의 부하를 교회에 들여보내서 지금도 똑같이 하는 게 거의 원칙이다. 속이는 게 마귀 전문가예요. 지상의 모든 나라와 교회가 점차로 부패되어 가는 까닭은 이 부패 원칙 때문이다. 하늘에서 천사들을 사기쳐서 범죄시키던 똑같은 원칙이 지금도 교회 대리자를 들여보내서 교회를 부패시키는 똑같은 원칙이 바로 그거다. 사단은 이 원칙을 작동시켜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 세상을 속이고 부패시키고 있다. 이사야 5장의 말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솔로몬이 어느 지경까지 타락했는가? 빛을 어둠으로 불렀대. 솔로몬이 촛대가 떠나버리니까 영적 품격이 사라져버리니까요. 성교 정책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교회에 부흥시키고 싶어서요. 성교 정책을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준비했는데요. 이방 공주들과 호인하면 그들을 개화시키겠지. 정언을 보실래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민족은 멸망해버렸어요. 모든 교회가 점차로 부패되어 가더라. 사단은 이 원칙을 작동시키므로 끝까지 세상을 속이고 부패시키고 있다.
7 재앙이 내리고서야 타락한 개신교가 눈을 뜬대요. 그런데 늦었거든요. 재림교회에서 큰 소리 외침이 시작이 되어지면 별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친대. 저 강신이야. 우리 놔두고 저들을 사용해. 또 쏘가. 또 쏘을 거예요. 이 정책은 하늘에 처음 시작한 후로 꼭 같은 정책을 계속 쓰고 있다. 계시 12장 9절부터 12장 17절까지 하늘에서 십자가에서 중세 마지막 싸움 4번에 걸쳐서 대쟁투가 펼쳐져요. 원칙은 똑같아. 사탄의 전략은 똑같아. 죄 짓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전술은 다양해요. 이세벨, 발람의 교리, 니골라당, 자기 의에 기만 경건의 모양의 종교, 수많은 방법으로 교회를 부패시켜요. 사단은 노아의 때 세상을 타락시켰던 폭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들끓게 하고 있다. 사단의 재료자는 말로 행할 수 없는 무슨 무대로 세상을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인이라 주장하는 나라들로 말미암아 전쟁과 유혈도 일어난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함으로 필연적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고 현재 전개되어지는 대쟁투는 단순히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 아니다. 한편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대치물과 담보물이 행동하시며 담보물 기가 막힌 단어예요. 창세기 2장의 주석을 보시면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즉각 자신을 담보로 제공하시면서 아버지 이들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대신 죄인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 담보물 덕분에 지금 사는 것입니다. 대치와 담보물이 되셔서 다른 편에서는 타락한 사탄 마귀가 부활 얻은 흑암의 왕이 서 있는데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들과 율법을 조사하는 자들 가운데 날카로운 투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계시록은 전쟁 이야기, 전쟁 이야기. 오늘 제가 야수들의 흥망성쇠 소용돌이 한복판에 남방 유다가 끼어 있죠. 맨날 얻어 터지죠. 왜요? 아무리 약을 줘도 안 낫거든요. 싫어하고. 이래야 6장의 말씀.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느 길인지 자세히 보고 행하라. 안 해요. 안 가고 싶어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이사야 60년 동안,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외쳐도 말 안 들어요. 이사야 1장을 펴보시면 아수르 군대의 깃발이 대구, 대전, 천안 다 점령하고 청와대를 에워싸고 있는데도 안 믿어요. 이사야 1장이에요. 기절 초풍을 누르죠. 6장 이사야가 기가 막혀. 하나님 저렇게 완악합니까? 1차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에스겔 12장을 보시면요. 에이, 그거는 문자 그대로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드디어 칼과 기근과 온역이 임하자. 하나님, 진짜였네요. 그런데 늦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종살이 해야 고쳐져요. 가끔 그런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 참 인내가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70년간, 120년간, 400년간, 1760년간, 2300년간, 6000년간 지금 기다리시고 6000년간. 정말 대단해요. 한 사람도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 그분의 인내가 너무너무 놀라운데 주님이 자비의 시간을 주면 줄수 인간은 타락해. 율법에 대한 경외심은 파괴되어지고 종교 지도자들은 기가 막힌 얘기예요.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경을 기스끄스 가리키고 있더라. 지금은 그래요. 지금. 오늘날 세계는 노아 때와 같이 불충성의 불법의 물결이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히 여겨온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율법에 대한 존경심을 자꾸 약화시키고 율법을 짓밟는 세상과 조화되도록 연합되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제7일 안에서 예수 재림 교회 안식일이 무너져 가고 있어. 안식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민족은 망하고 조직은 망할지라도 하늘 정부에 충성한 애국자들이 바벨론 궁정에 있더라. 예? 다니엘과 제 친구요. 여러분, 다니엘의 품성을 연구해 보세요. 어떻게 다니엘이 예표의 사람 되었는지 조금 설명해 드리면, 사단 마귀가 호언장담하는 전장의 한복판에 사탄을 무릎 꿇리는 사람 뜻이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마귀한테 절을 하고 있는데, 이 13장의 경배의 경배, 제7일 안식일을 지켜노라 하지만 끝나지 못하여서 육신에게 져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마귀를 경배하는 사람이요. 잊지 마세요. 사단이 모든 사람을 죄짓게 하고 한 명도 열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에 성소는 불타고 부모는 죽임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온 네 사람이 마귀의 뱀의 머리를 부수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3장에 다니엘이 안 되겠다, 다니엘 출장 간 사이에 새 친구 불에 태워 죽이자. 4장, 다니엘 이놈 꼴보기 싫어 못 보겠다, 이놈 기도하면 천지가 진동이 안 되겠다, 사자굴에 쳐 넣어버리자.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을 짓밟거나 경멸하지 않을 사람을 주님께서 두고 계셔요. 시험은 올 것입니다. 두 편밖에 없습니다. 어느 편에 속할 것인가? 계시록 연구를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쟁투 전장 투쟁 가이드에 대해서, 다니엘 계시록의 성경 절들을 철저히 익히라. 1장부터 22장까지 쫙 떠오르면서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정과 연결되어지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어떤 교훈을 주는지, 마귀의 전술이 어떤 것인지 다 간파하고, 마침내 7장에 인침받은 14만 4천 무리 만드는 청사진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제가 쓴 계시록의 책의 서문에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해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의 피 묻은 옷을 입고 정결케 된 예복을 입고 대쟁투를 승리로 이끄는 14만 4천을 만드는 설계의 도민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주석합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성경절들을 철저히 연구해라.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다니엘서 1장 2절과 7장 24절 25절과 8장 11절 12절과 11장 15, 16과 11장 41절과 45절. 바벨론 사자, 이교왕, 용같은 로마, 작은 뿔, 회복된 교황권을 통하여 끊임없이 교회는 배도하고 원수가 성소를 더럽혀요. 그 절들을 통해서 성소제를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뭘 알려주기 원하시는지, 특별히 계시록의 성소 진리가 핵심이에요. 핵심. 선물로 책을 보냈는데 조사신반 면제여서 기쁜 복음이다. 기절초풍하겠어요.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었다.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요. 계시록을 더 다루라. 읽고 설명하고 가르침을 힘있게 하라.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훨씬 더 많이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한다. 성령의 음성이요, 예수님의 저자의 친 가이드요. 계시록 좀 읽어라. 열심히 연구해라. 철저히 절절을 암송해라. 요한계시록을 영원한 이익과 관계된 것들로서 우리는 주변에 일어날 일들을 살피시면서 계시를 연구하셔야 돼요. 어떤 것들은 하늘의 왕과
어둠의 권세에 잡은 자들 사이에 대쟁투의 종말을 보여주고, 어떤 것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장면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들어보세요. 사람의 심령을 시험할 때가 오고 있다. 절박한 최후의 위기가 우리 앞에 있죠. 계시록 13장 두 짐승의 불법 동맹을 통하여 심지어 재림교회 안에도 그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귀 눈에 보입니까? 저는 보이거든요. 재림교회 한복판, 불법의 비밀이 깃발이 펄럭이고 있어. 펄럭펄럭. 우리 교인들은 무감각해요. 절박한 최후의 위기가 오고 있다. 조금 풀이해 드립니다. 사단 마귀는 재림교회, 재림교인들 별로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10,000명 모여도 관심 없어요. 수만 명 침례받아도 관심 없어요. 성경 펴보세요, 여러분. 펴보세요. 사단은 언제 눈을 뜨고 정신 차리는가? 재림교회 안에서 말 그대로 말합니다. 율법 진짜 지키는 사람 나타날까 노심초사해요.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이에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자가 될까 두려운 것이지, 안식일 지키는 교회 숫자 증가한다고 마귀는 눈도 끔찍하지 않아요. 끔찍도 안 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도가 뭔지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거듭나야 돼요. 내가 회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혼들 앞에 구원을 가르치죠. 구원을 가르치죠. 예, 이때 되어지면 불같은 시련이 올 때 교회가 거의 안 남아있대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위기의 날에 시험에 견디지 못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이 위대한 진리를 주의 깊이 연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밝은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왜 연구해야 하는가? 우리가 당면할 사건이 우리 앞에 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이 공개되어 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야 하고, 마귀의 사기에 책략에 잡히지 않도록 계시를 통해서 지혜를 배워야 한다. 마지막 위기가 사단의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단호한 노력이 있을 것인데, 단호한 노력도 단호한 노력. 여러분, 기가 막혀 하늘의 3분의 1 정도가 아니었고 원래는 더 많이 가담했어요. 그죠? 기가 막힌 일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속이는 거 식은 죽 먹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이 안 계시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맞나요? 성경 펴보세요. 문 밖에 있는데, 교회 유권 펴보세요. 교회 잘 되고 있는데 그래요. 침례 계속 증거하고, 실검 증거하고, 교회 개척하고, 잘 되는데 무슨 문제야? 예, 안약을 사서 발라봐야죠. 사단은 울부짖는 사자의 모습으로서뿐 아니라, 아시죠? 아름다운 빛의 옷으로, 죄를 옷 입은 현혹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그의 뜻 안에 넣기 위해서 온다. 오늘 우리 죄는 사망이다. 정말 회개망측한 교리. 네? 죄가 사망이 죄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구절을 통하여 죽는 게 죄다. 태어나 아이가 죽는데 왜 죽는가? 죄 때문에 죽는다. 누구 죄 때문에? 아담의 죄가 물려졌다. 참 기가 막힌 교리예요. 사단은 사람들을 덫에 넣기 위해서 광명의 천사로 임할 것이다. 에베소 교회를, 스무나 교회를,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디비아, 라오디아 어떻게 타락시키는지 마귀의 덫을 분간해서 우리는 빠져나가야 돼요. 아멘. 어떻게 남은 교회를 승천할 승리한 교회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전술이 뭔지를 간파해서 그건 대처하고 벗어나서 이기셔야 돼요. 주님 마지막 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과 제자들을 앞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것이 위기 때 요한계시록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잘 들어보세요.
진리에 굳게 서야 할 사람들이 매우 뜻하고 할 수가 있으면 택한 자라도 속일 정도로 교리적 오류를 당면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누가요? 재림교회가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주석의 말씀 보시면 온갖 교리의 바람이 재림교회 안으로 불려 들어올 것이다. 거듭 말하면 왜 요한계시록을 연구해야 하는가? 사단이 교리를 속일 정도로 오류를 가장해서 교회에 들여보낸다. 계시를 통해서 무엇이 진리인지, 7 교회가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하면서 보존되어 온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배워야 한다. 갈라디아 3장의 말씀처럼 갈라디아 교회가 배도해버렸는데,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교회도 배도해버리는데, 성령 충만한 바울이 목회한 교회도 배도해버렸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신속히 교회가 다 가버리는 거예요. 남은 교회 안전할까요? 계시 연구를 통하여 사탄이 어떻게 재림 교회를 오류로 포장된 진리처럼 가지고 와서 교회를 타락시키는지 우리는 분간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계시요 계시, 펼쳐진 비밀이에요. 근데 솔직히 고백하면 7 나팔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아무리 고민해 풀어도 지금까지 해석의 넷째 나팔까지가 동의가 안 되어져서 그렇게 머리를 싸매는데도 아직은 좀 어려워요. 하지만 다섯째, 여째 나팔은 너무나 분명해요. 계시록에 나오니까, 대정토에 나오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넷째 나팔까지를 그냥 영적으로 풀이해줘도 문제가 없겠다 생각이 들어지는데 넘어갑니다. 계시록은 펼쳐진 비밀이에요.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때 일어날 장면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대적은 마귀는 그의 기만적 고안을 수행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마귀는 마귀에 불과해요. 하나의 소나기에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대정토를 연구하면 이미 그의 비밀은 다 폭로되어 있어요. 아무리 새롭게 옷을 유행처럼 갈아입고 올지라도 본질은 똑같아요. 딱 분간이 가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사단이 21세기 유행 옷을 만들어서 포장되어서 가리킨다 할지라도 사단의 본질은 딱 분간이 되어지고, 그 이유가 뭐죠? 우리 정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안악이 있기 때문이에요. 안악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상에 일어날 일에 관하여 알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들은 계시록을 연구하지 않으므로 지혜가 너무나 부족하다. 그러므로 지상에 어떻게 사단이 마지막 교회를 승리한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게 고안한 수많은 마귀의 괴계를 알기 위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셔야 돼요. 그렇게 순결한 에베소 교회가 세상에 1세기도 가기 전에 다 자빠져 넘어지잖아요. 살았다나 죽은 자가 되어버리잖아요.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정말 기막힌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을 통로로 삼으셨다. 하나님은 거룩한 계시의 수탁자로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 다니엘과 요한을 택하셨는데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 재림 때 그분을 맞이할 사람들의 샘플이요, 샘플. 살아있는 가운데 예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의 샘플이 다니엘과 요한이요. 그래서 성화된 생에 샘플로 나와 있나요? 맞아요. 참고로 사도 요한이 예수를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맡겼어요. 이 의도를 여러분 이해하시고 재림교회의 탄생의 비밀이 계시록에 놓여 있어요. 계시록이 여러분의 출생 증명서예요. 바로 사도 요한 같은 사람 만들어내는 책이에요. 사랑의 사도, 사랑을 입은 자 요한, 살아있는 가운데 육체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합해 만큼 변화된 사람. 놀랍죠? 그렇게 성질머리 들어왔던 요한이 가장 예수를 닮아버려서 기름 가마에 던져 넣어도
피부 하나 안 상하고 나와서. 왜요? 계시록 주려고 주님이 살리셨어요. 영적으로 계시록을 여러분 공부하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기다려요. 영적으로 반모습으로 쫓겨갈 거야. 사단이 분노할 거예요.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예, 이 요한을 택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위대한 빛이 있다. 놀랍고 엄숙한 진리가 계시가 되었으며 예수의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기 직전에 벌어질 사건들에 관한 장엄한 진리가 계시록에 공개되어 있다. 참고로 재림교회가 어떤 일을 직면할 것인지, 사단이 어떤 오리를 들어보낼 것인지, 어떻게 이 단상을 사단이 지휘할 것인지, 지옥의 횃불로 불을 붙여서 교인들을 속일 것인지 성경에는 다 공개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영혼을 설교자에게 맡기지 마세요. 자신의 경험에 쏟지 마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성경과 일치하는가? 율법과 조화되고 있는가? 예수의 의가 내 안에 입혀져서 그 의가 재현되고 있는가? 이만큼만 정리하고 쉬겠습니다. 모든 시대를 위해서 요한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세상 역사 마지막 장면에 일어날 사건들이 요한 앞에 요약 게시되었고, 특별히 세상 열국에 관한 주님의 확실한 목적이 선포되어진다. 일곱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열국을 계산하시죠, 계산. 그에 앞서서 남은 교회가 먼저 계산하시죠.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를 연구해 보시면 항상 심판이 어디 먼저 임합니까? 예, 맞습니다. 먼저 빛을 받은 백성이 먼저 임하고 에돔, 모압, 암멘, 애굽, 바벨론 쫙 심판하고 마지막 또 애굽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해요. 이게 예시록의 내용과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을 다니엘과 관련시켜 연구하라.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조금 터치해드렸죠. 어떻게 반복되어지는지. 네? 다니엘서 1장은 첫째 짐승이 쳐들어오잖아요. 그죠? 예수 초림 때 넷째 짐승이 지금도 유다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지금은요, 상처난 작은 뿔이 교회를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여요? 보여요? 개신교만 술 취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의 점을 총동원하여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계시록을 통해서 많이 알아야 한다. 세상 말로 지피 지금은 백전백승입니까? 사단을 알아야죠. 마귀를 꿰뚫어 시몬처럼. 마귀가 소리 없이 살살 와도 시몬은 이놈 알아차리잖아요. 마치 엘리사처럼. 마귀 오는 전략 다 듣고 있잖아요. 성령이 다 알려주시잖아요. 오는 길목도 다 알잖아요. 이게 영적인 사람의 특성이에요. 전신갑주를 입으면 사탄의 움직임을 히브리 7장 25절의 주석에, 하늘의 계시록 1장의 주석이요, 하늘의 총사령관 예수님께서 수신한대, 메시지를 보낸대요. 그럼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알려준대요. 지금 마귀 오고 있어. 이게 계시록 1장의 메시지예요. 총사령관 하늘에서 전쟁을 지휘하시면서 신부는 그를 부지런히 보내요. 천사를요. 교신의 교신,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셔요. 그럼 우리는 사탄에게 질 필요가 없대요. 예. 계시록을 왜 연구해야 하는가? 어떻게 연구하는가? 이만큼 읽고 우리 좀 쉬십시다. 장차 교회가 경험할 심오하고 흥미로운 사건들이 공개되어 있더라.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 역사가 재림교에 반복돼요. 모세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이 7교회에 반복돼요. 대장경 서문을 보시면 사탄은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정체를 가지고 동일하게 일을 해왔대요. 다만 옷만 갈아입고 온 거예요. 오늘은 신신하게 이름으로
새로운 신학의 발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정은의 말씀을 훼손시키는 기별들이 들어와 있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우리 위치가 어떤 위치일지, 어떤 위험이 있을지 최후의 구원의 장면을 계시록 15장을 통해서 미리 보잖아요. 기회에 되면 이 주제를 깊이 다루고 싶은데, 하늘 창고에 들이기 위해서 묶이는 기별, 세천사의 기별이 깊이 연구되어져서 중보자 없이 설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한마디로 죄가 끝나야 돼요. 죄가. 쉽게 말합니다. 의사가 필요 없는 사람 되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의사 필요 없단 말의 의미가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의사 그만하고 싶어 하세요. 그분은 빨리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싶어 하셔요. 그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 안에 계실 텐데 뭐가 문제입니까? 병이 없으니까 약은 줄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같이 살면 되죠. 오해하지 마세요. 중보자 없이 선단 말의 의미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는데 다시 주님이 죽을 필요가 있습니까? 히브리 10장 18절 제사 드릴 필요가 없죠. 왜요? 죄가 도말되었으니까. 너무 분명한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 창고에 들이기 위해서 묶이는 기별, 세천사의 기별. 멸망에 태워지기 위해서 주시는 기별, 계시록 13장 불법의 비밀. 어려운 표현. 13장은 죄 짓게 하는 기별, 14장은 죄 안 짓게 하는 기별. 고상한 말로 불법의 비밀과 경건의 비밀. 이 두 싸움으로 결판은 15장 우리가 이겨요. 이겨요. 세상의 추수를 위한 마지막 기별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까지 읽고 쉬겠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은 거듭된 길에서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무엇을 겪을 것인가에 대한 투쟁과 위험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장차 세상에 임할 일들에 관하여 무지한 가운데 묻혀 있을 필요가 없더라. 일곱인을 공부할 때 터치하겠지만 일곱인의 배경이 에스겔 1장부터 8장까지 처음 들은 얘기죠. 처음 들은 얘기일 거예요. 왜 말씀드리는가? 연구해 보셔야 돼요. 아, 사단이 이렇게 성소를 더럽히는구나.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문지방에 성령이 떠나가고 있거든요. 성령이 거두어지니까 단상에서 지옥의 포천 횃불이 막 바래지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요? 넓은 길이거든요. 잠깐 좀 쉬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마지막 대쟁투에 살아남을 자로 만드는 책이요, 가이드요, 위험과 직면할 사건과 피할 지혜와 모든 준비를 갖추어서 마지막 날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요. 저는 머리 아무도 없어 좋습니다. 밥을 잘 들고 소화 잘 하셨나 봅니다. 예, 여담이고요. 여러분,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우리 묵도한다. 한 10분 쉬겠습니다.